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보 13쪽의 7망대 기도문입니다. 주보 13쪽의 7망대 기도문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복종케 하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24시 누리게 하소서.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어 영적 서밋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창세기 3, 6, 11의 네피림 전략이 후대와 2, 3, 7을 장악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경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자신 현장 후대를 흑암 문화로부터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영역,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력,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체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빛의 경제 누리는 경제력, 생명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나를 끝내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남자로 서게 하시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세간과 살려야 할 현장을 보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의 연식이 비록 무응답 같으나 보이지 않는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표로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 살리고 답을 주는 정복자로 도전하며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나 속은 영적으로 병든 네피림 문화에 장악된 세상에 속지 않고 치유하며 영적 근본을 치유할 영원한 인생 작품 남기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소서. 강대국이 멸망하는 이유와
복음을 놓치고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했던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237을 살리는 뜰, 치유의 뜰, 서밋으로 세우는 뜰을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나 현장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를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워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면이란 제목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형시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로마는 법적으로 로마 황제에게만 그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진짜 세계를 바꿀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나와 교회, 말씀, 역사, 기도응답의 주인으로 계속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러 상을 뒤엎고 짐승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사 때 쓰는 짐승을 성전 안에만 사게 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수께서 휘두른 채찍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죠. 복음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마다 재앙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전 세계는 이 복음이 없어서 또 복음 가진 교회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 건물만 있지 사실상 교회는 또 다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의미 없는 교회, 이거 의미 없는 이거 헤롯 선전, 너희들이 세웠는데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형태만 남아있지, 복음 없이 프로그램만 남아있지, 복음 없이 건물만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마치 저 두구동에 큰 절은 있는데 아무 힘 없이 오래된 교회만 있는, 이단 종교는 24시 오픈해 놨는데 24시 그 사람들이 어둠을 바라고 있는데 교회는 문을 꽁꽁 닫아 놓는 그런 모습이, 그런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 복음을 이용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액세서리,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어떤 도구,
우리 가정 복받기 위한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복음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오늘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캠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맞냐? 오직 예수 복음 때문에 복음에 생음을 걸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나에게 가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거셨는데 생명 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셨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살리는 채찍.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성전에서 돈이 몰리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삽니다. 어제는 인생의 주인이었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인 바꿨다.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주인 바꿨냐?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는데 진짜 주인 바꿨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험을 믿었는데 진짜 주인 바꿨냐? 어젠 그 얘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주인. 교회는 하나님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또 우리는 내 주장 내 걸 얘기하는 게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성전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인도받는 곳입니다.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틀린 사람, 맞는 사람, 이상한 사람, 병든 사람, 누가 와도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죠? 그래서 살리는 기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주인 노릇하고 있냐? 제사장 서기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안 그러겠지만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살아나게 돼 있죠. 두 번째로 회복하는 채찍.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 회복을 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와야 됩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모든 민족이 와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 성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또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가라.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뜰, 두 번째 뜰은 뭡니까? 또 이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문화를 배우고 복음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영적 하나님의 문화를 이 세상에 알릴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응답 받아간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크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생명빛교회 보내면은 아이들이 독서도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문화생활도 할 수 있다더라. 저기 절에 보내는 것보다 생명빛교회 보내는 게 나을 것이다. 불신자에게 알려질 만큼이요. 그러면서 치유의 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할 수 있고 오늘날 많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만났지만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두고 기도하시다가 이분 집안 대대로 완전히 불교 집안. 불교에서 거의 최고 리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들어주더래요. 그 부처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응답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딸에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고생한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이 이 딸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구나. 그게 축복입니다라고 당장은 얘기 안 했지만은 이분이 지금 그게 자기가 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문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얘 때문에 지금 복음 속으로 가정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 가정의 재앙을 끄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히 만나고요. 이 딸이 얼마나 복음을 빨아들이든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만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예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만 싹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시급한지를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거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시급한 거 세 가지 뜰이거든요. 금토일 시대거든요. 캠프하는 이유도 결국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하기 위해 캠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237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치유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유받고 제자가 되고 아이들이 복음화되어진 이게 에스겔서 3장에 미리 재앙 막아주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복음 없이 성장하고 복음 없이 방치되어 있다면 재앙의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피해를 주고 지역에 피해를 주고 정유정 사건처럼 방치해 두니까 정유정 같은 그런 범죄자로 돼버리고 정유정이 미리 복음을 받았더라면 그죠? 정유정 옆에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미리 말해줬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과거의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죠. 복음 증거되지 않은 곳은 재앙을 이 영적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엔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채찍으로 지금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 의미 없다. 도리에 도라는 남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미래 이정표가 되는 채찍. 237을 살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인생 건축입니다. 기도하면서 오직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삶을 맞추는 정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를 24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을 24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 이전에 사모늘 팀부터 구성돼야 된다. 어제 캠프 폐 예배 때 폐 예배 말씀에
성령 인도 받는 팀을 구성해라. 그 다음에 사모늘 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모늘 뭡니까? 자신 성전 건축 아닙니까? 나부터 세 가지 뜰. 내가 세 가지 뜰이 먼저 돼야 교회가 세 가지 뜰이 되죠. 뜻이 통할 거 아닙니까? 같은 뜻으로.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나의 오늘의 일정을 두고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슈퍼 갔었는데 전도의 관점으로 슈퍼 가보니까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직장에 그냥 갔었는데 전도의 관점으로 직장 가니까 이 사람 전도 대상자였구나. 그냥 학교 갔었는데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뭐 교수님도 내 옆에 있는 친구 다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린 그냥 저기 계단에 테이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냥 저거 인쇄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번 캠프 때 예비된 사람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가 다락방 받겠다고. 근데 바로 앞에 있어요, 장로님 코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짓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하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메시지 그거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모를 하라는 뜻이에요. 전도를 두고 사모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문제를 초월해서 정말로 전도의 관점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 찾아낸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다. 그곳에 재앙 막을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에 재앙 막을 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 그 지역 재앙 막을 자 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부적 붙이고 무속인 찾아가고 귀신 들리고 찾지 못해가지고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막 이 뉴에이지 음악 클래식 음악 틀어놓는데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색 복음 주셨는가를 알고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 전 세계를 위한 복음, 후대를 살리는 복음, 치유 대상자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이 없는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노예 캠프 본 캠프 끝냈지만은 우리의 삶의 캠프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캠프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결론에도 보니까 성전 건축은 인생 건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캠프 인생으로 사문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반석과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저 복음이 없어 방치되어 재앙지혜가 된 저 현장에 정말로 영적 문제가 쌓이고 쌓여 제어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 현장에 빛을 비추고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런 영혼과의 만남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을 내밀어 흑암의 강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되어질 후속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캠프 팀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되면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정말로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생명빛교회의 사명은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만큼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날마다 생명 살리고 또 날마다 이 선교의 축복 누리며 날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없이 장사하고 나를 위한 복음으로 이용하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성전을 정화 작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정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일평생의 이유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전도에 방향 맞추는 산업, 전도에 방향 맞추는 만남, 전도에 방향 맞추는 사모늘, 전도에 방향 맞추는 학업, 전도에 방향 맞추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역의 병든 자, 또 지역의 다민족, 또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 받고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되며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늘을 하되 정말로 오직이 보일 때까지 사모늘 하게 하시고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재창조되어질 때까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 말씀처럼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정말로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전해줄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현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아가 정말로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지역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생명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지역 복음화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정말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전도에 대한 사명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 발견하지 못하면 많은 헛된 것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고 세상과 육신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캠프는 어제로 끝났지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후속 캠프로 인도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전 지역에 우리 이 시스템이 확정될 수 있을 때까지 지교회가 세워지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정말로 다락방이 세워질 때까지 말씀운동 지속하여서 바울이 전도운동했던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캠프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캠프를 지속해서 무엇보다 성령 인도 받는 캠프팀, 기도 응답 받는 캠프팀,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현장과 영혼을 볼 수 있는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시간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속하며 훗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하나님 온다고 하였사오니 냉수 한 그릇조차 하나님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금 증거하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며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